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라고 번역된 아르토스는 주식이나 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도 사용된 그 단어이지요. 이 단어를 떡이나 빵으로 번역하면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별식이나 가끔 먹게 되는 간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천대하는 정서 때문에 예수를 밥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다소 부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 성경은 아르토스를 떡이나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밥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식이나 간식으로 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주식인 밥이 반찬에 밀리고 다양한 패스트푸드에 밀리고 즉석밥이 나오면서 밥상의 주인이 바뀌었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다른 것들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더 가까이, 더 깊이 누리도록 돕는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에 밀려서 예수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요.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끄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시간조차 없고 아예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지요. 게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내가 믿고 경험한 예수, 내 삶과 인격에 흔적을 남긴 그런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온대요 라고 우리가 귀에 넣어준 대로 또 입에 넣어준 대로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 얕고 동일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주식은 밥을 모를 리가 없고 밥이 뭐 밥이지라고 생각하듯이 예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는 살지만 예수님의 진짜 맛과 힘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르고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를 노래하지만 더 이상 예수를 신비해하고 흠모하고 더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더 사랑하게 되는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다 알아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밥맛이며 밥 힘이신 예수를 잊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급선무가 아닐까요?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 시간 생명의 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살리는 밥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책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이 이미 죽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깨졌습니다. 인간은 그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서 온 세상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고 때가 찾자 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해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했고 그래서 죽어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밥이고 살리는 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생명의 밥이신 예수, 우리를 살리는 예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을 쫓으며 살던 사람이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 대해 깨달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있는지도 바로 이 시점에서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생명의 밥, 즉 살리는 밥을 먹고 있는지 매일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있는 죄성, 이기주의와 신실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는 언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탄생한 이후부터 우리들을 늘 먹여 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밥, 살리는 밥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가게 하는 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린 것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랑, 구원, 십자가, 섬김, 헌신, 예배, 선교 등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이 모두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대답은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었어요.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의 기본 뼈대를 이어받아 복음서를 쓸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독교 핵심 진리로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요한복음 3장 전체 맥락에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을 단 한 줄로 요약한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언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만큼 때가 찼으며 그래서 내가 왔다고. 이 때가 인간보다 오히려 악에 물들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왔으니 더 나아가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이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따랐던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란 방향 전환을 뜻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막아내고 심판을 대신 받으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회복하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굿뉴스,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든 세상살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들 하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더 이상 세상 논리에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견디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밥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고백해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에 대한 무지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성에서 평범이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생명을 걸고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경험한 사도들과는 달리 그 다음 세대는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들 역시 성령의 임재를 생생하게 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이들이 전한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이들도 또한 증인이 되어 또 그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밥이요 살아가는 밥인 이유는 그분이 단순히 성인이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밥,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모차르트나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나라와 백성을 향한 그의 충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밥인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살리는 밥과 살아가게 하는 밥에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어떤 행위를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평범한 이론과 생기 없는 지식에 그치고 맙니다. 생명의 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했던 삶은 살아있는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따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름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먹습니다.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한 번 먹는 말씀도 예수를 깊고 실제적으로 증언하지 않고 감미료와 향신료를 잔뜩 넣은 그러한 외식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밥에 담긴 참된 의미와 능력을 받아들여 우리의 문제가 점점 변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 주 1회 식사로는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매일 3끼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2끼는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일에라도 건강한 밥을 먹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기는 합니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삶을 시작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의 지도를 받아 살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매일 먹으면 강건해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 마련이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갖 비본질에 예수가 가려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예수가 잊혀져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맛도 힘도 없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시작점을 다시 확인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점은 살리는 밥인 예수님을 만난 그 시작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끔 생각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의지하여 생명을 제공받아야 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를 제대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있는지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